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한 15년 전 이렇게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나와서 이제 뭐 기독교 개는 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긍정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긍정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긍정하면 우리는 그냥 그래 좋은 거야, 좋아, 이게 좋은 거야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여러분 잘 생각하면 이것은 이제 왜곡이 되는 것이죠. 왜냐면 좋지 않은데 좋다고 하는 건 이거는 병이 있는 거죠. 정상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삶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주는 가장 큰 유익은 그 상황을 그 상황 그대로 바라보지 않는 것이거든요.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성도에게 이야기하는 긍정의 힘이라는 건 내가 오늘 죽을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괜찮습니다. 사람들 앞에 괜찮습니다가 아니라 사실은 죽을 것 같은 상황인데 그러면 죽겠다고 해야 되는 게 맞죠. 하나님 앞에서는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긍정이라는 것은 이제 좋지 않은 것을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은 정말 말 그대로 그것을 내게 주신 상황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 그것이 바로 온전한 긍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게 있는 이것이 지금 나에게 가장 맞는 것이다. 지금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고 인정하는 삶. 그러니까 좋지 않은데 계속 좋다고 하면 여러분 정신병 걸립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지금 좋지 않은 걸 가지고 자꾸 그래 난 괜찮아. 나는 좋은 거야. 자꾸 자기 체면을 걸어보면 나중에 이것이 뭐예요? 쌓이고 쌓이고 쌓입니다. 마지막에 어디선가는 이 문제가 터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성도에게 말하는 긍정은 바로 이런 거예요. 부정은 무엇입니까?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니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부정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포함해서 심지어는 성도들에게 어떤 일까지 일어나요? 이거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잘못한 거야. 이거 다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라고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서는 잘못된 부정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결국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긍정의 삶을 살아가는 건 오히려 이 긍정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라고 믿고 인정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하나님이 이것을 바로 선하게 하실 것이라고 확신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의 우리를 긍정으로 바꿔가는 것, 이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이죠.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딱 보니까 우선 우리가 육체를 따랐다는 거, 육체를 따르던 우리였는데도 불구하고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았고 능한 자가 많지 않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은 초대 기독교였다는 겁니다. 물론 아굴라나 브리스길라나 가이오나 또는 뭐 그리스도 이게 몇 명의 그 부자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부자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나 대부분 초대교회는 가난하고 연약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구성됩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죠. 노예들을 중심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교회 모임이 시작되게 됩니다. 왜요? 너무 어렵고 힘이 드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 빛이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오늘을 바라보면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늘을 바라보면 아무것도 남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내게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오는 그 순간에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존귀한 인생으로 되었다. 이것은 내가 잘못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구나. 누군가의 잘못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 속에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이곳으로 인도하셨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 안에 신앙의 힘이 드러나게 되고 생겨나고 나의 삶을 바꾸게 된다는 것이죠. 27절 28절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세상에 미련한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세상에 약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세상에 천하고 멸시받고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실 것이다. 세상에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실 것이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폐하게 하실 것이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반하며 살아가는 세상을 폐할 것이다. 부끄럽게 하시다.
그들로 약하게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세상을 살아가면 답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답이 나오지 않죠. 세상에 그 노력하는 것들, 세상의 것들을 얻기 위해서 그 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문득 그러한 묵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냥 죽을 수도 있구나. 내가 그냥 죽을 수 있는 그 죽음 앞에서 여러분 나의 삶이 뭐가 더 중요한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후하고 불러가시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잊고 살아가니까 마치 세상 속에서 영원히 살 것 같은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꾸 세상 것을 쫓아가요.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해요. 세상 것으로 내 것을 담아 놓으려고 해요. 그러니 뭐가 됩니까? 그게 여기서부터 이제 부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원함과 내가 누리는 상황이 너무 다르거든요. 그러니 거기서 뭔가 이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원인을 찾다 가면 누굽니까? 옆에 있는 사람, 또 부모, 또 아내, 남편, 자식 때문이다라고 찾아가면서 더 나락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문제는 뭐예요? 심지어 내가 문제라고까지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결국 누군가를 잡아 죽이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면 결국 생명을 죽이는 거로 나아가지만 하나님의 이 모든 이 하나님의 지혜는요, 세상을 살리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생명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그래서 세상을 부끄럽고 세상을 약하고 세상을 패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왜요? 육체 가운데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육체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육체로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비천하고 천하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자들로 육체의 자랑이 없게 하시려고 택하셔서 여러분을 이 교회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고귀한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고 원래 죽어야 할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이 긍정이 되는 거예요. 30절 말씀이죠.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우리의 부르심과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우리에게 있으면서 지혜가 됐다. 참 지혜가 되는 거예요. 살아가는 지혜의 모든 답은 예수 안에서 찾아지는 거예요. 의로움이 무엇입니까? 의롭다, 맞다는 거예요. 인생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거룩하다, 특별하게 구별되었다는 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택하는 모든 것이 다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롭고 의롭고 거룩하고 구원이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예수 안에 있다는 것, 그것이 누구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이 안에 있다는 걸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왜 이 본문을 이렇게 묵상해야 되냐면 고린도전서는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과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그 시작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교회로 들어온 것은 너희의 은혜가 아니고 너희가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이것으로 가장 존귀한 자로 부르셨다는 걸 알고 있지.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3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은 자랑하려거든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내가 어떤 수고를 해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주셨고 은사로 선물을 주신 그 하나님만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표현보다는 사실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하도록 하라. 이게 좀 더 맞는 표현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를 더 자랑하라. 그러니까 자랑하려면 주님을 더 자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자랑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자랑을 하는 자는 주님을 더 자랑하기 위해서 살아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꾸 세상의 것을 자랑하려고 하다 보면 무너지는 거예요. 뭘 자랑해야 됩니까? 돈 얼마 있으세요? 집에 금송아지가 있습니까? 집에 차가 있나요? 집에 뭐가 있습니까? 내 자녀가 특별합니까? 세상의 것을 자랑해요? 여러분 그 자랑이 과연 만족이 있을까요?
우리 아이가 이번에 90점 맞았어 라고 막 옆에 있는 70점 맞은 엄마한테 막 자랑을 합니다. 70점밖에 70점 맞았구나. 우리 애 이번에 90점 맞았는데 공부도 안 하는데 이렇게 점수를 받아와 막 이러고 자랑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엄마가 나타나서 우리 애는 항상 100점 맞던데 이거 항상 100점이던데 그냥 그럼 갑자기 속이 확 무너지지 않습니까? 뭐 다 마찬가지죠.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이 정도면 너무 감사해. 이 정도면 됐어. 야 이거 정말 하나님 주신 거야 라고 했는데 갑자기 몇 개월 지나고 나서 다른 집을 보거나 다른 차를 보거나 다른 사람이 입은 것을 보거나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보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안에서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 살지 못했을까? 세상으로 자랑하려고 하면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결국 뭐예요? 부정한 삶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부러움이 있지만 이런 무엇이에요? 결국 나를 부정하게 된다. 하나님을 부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긍정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인정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자리, 하나님 나를 위하여 주신 가장 특별한 자리, 지금은 보잘것없어 보이고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세상이 볼 땐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하나님 지혜 안에 있는 것, 하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것, 이 그 안에 있는 것이 가장 내게 맞는 일이다. 그래서 내가 믿음 안에 있게 하려고 나를 하나님 함께하게 하시려고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 긍정의 은혜는 바로 우리 주님을 자랑하는 삶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돈도 명예도 자녀도 은사도 우리의 자랑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랑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있죠. 아마 오늘도 사람들 만나면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 거리실 거예요. 우리 애가 그거 아니에요? 애를 처음 키워보면 다 그래요. 우리 애는 천재야 하면서 막 이럽니다. 우리 애가 천재인 것 같아. 어떻게 3살짜리 이걸 할 수가 있어. 근데 나가서 누구한테 얘기하다간 바보가 됩니다. 왠지 아세요? 다 자녀 키우는 사람들이 다 경험했던 거예요. 세상의 지혜는요 다 좀만 지나면 다른 무언가에 부딪히면서 미련한 것이 금방 되어버리지만, 그러나 미련하고 느꼈던 이 믿음의 자리는요 세상에 생명을 불어넣고 세상에 회복을 불어넣고 가는마다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믿음으로 부르신 주님을 자랑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참 대단합니다. 이 새벽에 어제 나누었잖아요. 세상에 볼 때 얼마나 지금 미련한 짓을 하고 계십니까? 이 새벽에 잠을 자야죠. 새벽에 잠을 자야죠. 새벽에 여기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세상에 볼 때 미련해요. 저런 미련 곰탱이들. 왜요? 기도? 야 니네가 네 성경에 보면 삶이 예배라며. 그럼 사실 세상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뭐 와서 기도를 하니 새벽에 그냥 걸어다니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듯이 살고 기도하는 삶을 살면 되잖아요. 정말 논리적으로 어떻게 보면 성경을 또 제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삶 가운데서 제대로 살아가면서 기도하는 삶을 살고 예배하는 삶을 살면 그게 최고입니다. 기도로 나오지 않아도 돼요. 맞죠? 그런데 왜 나오는 거예요? 이 미련한 자리를 왜 택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못 사니까. 세상 안에서도 삶으로 예배드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아둥바둥하며 이 말씀의 자리, 이 기도의 자리로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제가 지난 7년 동안을 하루도 빠짐없이 큐티를 합니다. 큐티를 해서 블로그에 올리고 이 큐티를 가지고 또 설교를 준비하고 하면서 7년 동안 빠지지 않고, 처음에는 성도를 위해 했어요. 왜냐하면 큐티가 어렵구나, 하는 게 어려우니까 내가 좀 가이드를 잡아줘야지 하면서 매일매일 올렸던 이 말씀이요 결국에 누구를 바꾸는 줄 아십니까? 그 말씀이 나를 바꾸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말씀 안에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짓을 한 거죠. 왜 누가 그거 한다고 사례비를 더 주거나 그거 한다고 누가 더 뭐 하는 게 없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제게 주신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가끔 이제 하다가 이거 하는 게 맞는 거야?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지금 맞는 거야? 이거 그냥 나만 가끔 조회수 보면 뭐야? 왜 이거밖에 안 들어왔어? 누가 보는 거야? 이거 뭐 올려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즈음마다 하나님이 항상 어느 순간순간마다 사람이 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더라고요. 생명이 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더라고요. 관계가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이걸 알았어요. 하나님 얼마나 그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지 저로 하여금 이 제 시간을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제 시간을 도구로 사용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의 그 미련한 이 시간, 이 새벽의 이 시간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이 데려와야 될 그 한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먼저 된 우리를 이 미련한 자리를 이끌어 오셔서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가 미련한 자리가 맞습니다. 세상에 볼 때 너무나 미련해요. 자야지, 피곤해 죽겠는데 하루를 어떻게 시작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 그 사람 생각 속에서 여러분 이 미련한 이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자리가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어 여러분 삶에 선하게 보답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주님만 자랑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야, 이거 다 주님이 하셨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를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신 분들 나중에 신방으로 가면요, 입에서 계속 나오는 얘기 한마디밖에 없습니다. 아유, 권사님 너무 힘들게 사셨어요. 권사님 너무나 고생하셨어요. 장로님 어떻게 사셨습니까?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의 은혜예요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제 믿음의 선배들도 마찬가지예요. 은퇴하시는 분들도 마지막에 항상 하신 얘기가 뭐예요? 정말 주님의 은혜라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렇게 살 수 없었다고 얘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분들이 미련한 그 삶의 자리에서 세상을 바꾸시고 세상을 이기시고 세상 속에서 살게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지혜, 그 하나님의 있었음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을 십자가라는 미련한 삶으로 몰아내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오늘도 미련하게 살아야,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야, 또 내가 포기해야, 또 내가 내려놓아야, 또 내가 그 아픔 속에 있어야 사람이 살아난다고 다가오시며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육체를 굉장히 힘들게 할 거예요. 그러나 그 육체의 힘듦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 살아 여러분의 삶을 은혜로 나아가게 하는,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여러분이 속한 곳을 살려내는, 주님만 자랑하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실게요. 하나님, 오늘도 미련한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 나보고 바보라고 합니다. 하나님, 너는 왜 그렇게 사냐고 이야기해요. 야, 그게 맞냐? 처음에는 대단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야,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사니라고 하지만 그 대단하니라는 그 한편에는 너 바보 아니냐? 그렇게 세상 살아나겠냐? 라고 하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 오늘 이 미련한 저를, 세상에 연약한 저를 부르셔서 하나님 도구 삼아 주시는 주님, 특별히 하나님 이 자리에 오게 하신 이유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택하여 나아가 내 주변에 생명이 살아난 역사에 경험하게 하시는 줄 믿사오니, 주여 오늘도 나는 그 십자가를 붙들겠습니다. 주여 오늘 나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 상황 속에서의 긍정을 붙들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생생학교회가 정말 주님만 자랑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7시 반 저녁부터요, 이제 수요 예배가 재개됩니다. 예배로 드리기보다는 이제 바이블 아카데미로 해요. 그래서 성경 개관 학교 구약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 시작하는 양육과 훈련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데 거기 가뜩이나 홍수까지 나고 장마하기로 해서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선교사님을 기도하실 때는 장성준 선교사님, 일본의 미나미 후나바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얼마 전 1층이 좁아서 2층을 확장하셨대요. 그래서 확장된 2층에서 예배드리는데 지금 한 5-6명 정도 나와서 예배드리는데, 이제 개척하고 시작하는 이 교회의 발걸음 위에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내달라고 오늘 나와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우리 장성준 선교사님 위해서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